강한나 씨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존경받을 만한 무명의 선교사나 전도인도 아닙니다. 반대로 그녀의 상황을 듣고 나면 아 하면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게 할 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형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서울의 명문대 약학대를 일찍 졸업하고 제법 큰 규모의 약국을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또 두 아들을 둔 행복한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가정에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불화는 미움이 되고 커져서 정오가 되고 결국 남편을 청부살해하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눈치챈 그 시모마저도 사고로 위장하여서 몇 번씩 죽이려고 하다가 범죄가 발각되어서 결국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녀는 감옥에서도 수차례 자해를 하며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어느 날 불교 시무의 총무인 여성 교도관이 인간이 되라면서 그녀의 방에 성경책을 한 권 넣어줬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무료한 시간을 보내려고 한 번씩 살펴보다가 그것을 보면서 약간씩 마음이 변화되어서 성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됩니다. 밥을 굶으면서까지 성경을 보게 됩니다. 사형 선고가 확정되던 때에 그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함께 방을 쓰는 수감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심지어 교도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교도관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박효신 장로님이 계시는 서울 구치소로 옮기게 됩니다. 곳에서 장로님 등의 신앙 상담을 받으면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년 3개월이 지나는 날 그녀의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당시 장로님은 보안 개장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마무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사형 집행에는 구치소 소장님과 주요 간부들, 몇몇 검사님들, 법무과장들, 그리고 의사와 종교에 관련하여 목사님과 신부, 스님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형 집행 절차를 밟는 과정을 보는 것은 장로님에게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지금은 완전히 변화되었지만 그녀는 그녀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장로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계단을 올라가는 일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어떤 사형수들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졸도하여서 질질 끌려가거나 어떤 이들은 가족을 찾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악을 쓰고 고함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한나 씨는 밝은 모습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찬양을 부르면서 계단을 묵묵히 올라갑니다. 사형장에는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절차를 밟고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유언을 하라고 하자 사랑과 감사의 눈빛을 보내면서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처럼 악한 죄를 저지르는 자가 없어지고 무서운 형벌도 없어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사탄에게 속아 죄를 저지른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떠나면 제 아이들은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되겠지만 주님께서 잘 키워주실 줄 믿고 저는 하나님 나라로 가겠습니다. 제 소유를 전부 팔아 영원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형 밧줄 아래로 가던 중에 그녀는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고 있는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장로님 마지막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그 소원을 말합니다. 장로님은 그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시작되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녀 뒤로 돌아서서 기도를 해라.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로님은 그녀 뒤로 돌아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자
그녀의 뒷모습과 사형 집행 참관자인 구치소 소장님과 직원들, 그리고 검사, 법무부 직원, 목사님, 신부, 스님이 장로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기도를 이어가려고 하자 자신이 생각했던 기도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딸은 자기가 지은 끔찍한 살인죄 때문에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모두들은 더 추악하고 더 사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마음에 품고도 이 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음을 명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더 죽을 자이며 누가 더 살인자인지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기도가 끝나고 장로님이 눈물을 닦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모두 장로님 상관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장님이 손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합니다. 검사님도 의사도 목사님도 신부님도 스님도 그곳에 있던 모두가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한나 씨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찬양하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녀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 성경을 50독을 했고 100명의 미결제소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도관들을 감동시켜 예수님께 인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사형수였고 신앙의 연수가 정말 짧았지만 그녀의 믿음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많은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예수님 옆에 자기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형수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공로 없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대들에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이 주어집니다. 예수님 우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했어도 그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무 공도 없는 강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지를 않으셨다면 구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부분에 있어서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이 야고보가 주장한 행함 있는 삶 믿음에서 벗어난 입술 고백 정도로 여긴다면 이것은 성경을 심각하게 벗어나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은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한마디 고백만의 그런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사형리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인스턴트식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급히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구원받은 강도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며 죄가 없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구원받은 강도는 반대편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라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러보건대 과거는 그가 어땠는지 몰라도
구원받은 강도는 현재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외면하는 예수님을 그가 옹호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고백 후에 그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간절히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한 악한 강도의 그 죄성도 놀랍지만 십자가 고통에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구원받은 강도의 고백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 아래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민 사상과 율법주의에 젖어서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나는 저 십자가 죄인들과 같지 않다라는 자기 의의에 빠져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고 두 강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난 십자가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장 34절을 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강도를 통해서 지금 교훈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은 안전하다 여기며 나는 저런 죄인이 아니다라고 남의 일인 양 바라보는 그들에게 구원받은 강도가 너희보다 더 의롭다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됨을 한 회심한 강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담긴 강도의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구원의 약속으로 응답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둔 믿음의 후대들에게 구원받은 강도를 통해서 다시금 교훈을 하십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기다린다고 하면서 선민 사상에 빠져 안전지대에 서서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과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에 안주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하며 나를 본받으라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백과 그 엄중한 가르침이 오늘을 사는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라고 명하신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의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의 욕심과 정욕을 못 박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진정성 있는 그런 신앙 고백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회심한 강도의 고백을 받고 응답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천국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강도를 그 믿음의 교훈으로 삼아서 십자가 앞에 믿음의 진정성을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받아 누리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이 고난주간 이부 남성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의 죄악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강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내가 가진 신앙 고백의 진정성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